오늘 본문부터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본격적으로 펼쳐집니다. 바나바와 심히 다투어 갈라선 바울은 실례를 택한 후에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여행 거리는 제1차 전도 여행 거리보다 대략 2배 이상 늘어납니다. 복음이 소아시아를 넘어 유럽까지 진군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아시아는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아시아가 아니라 튀르키예, 터키 지역입니다. 이 터키 지역에서 마게도냐, 그리스까지 확장되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장소 혹은 지역을 중심으로 사도행전을 전개해 갔습니다. 사도행전이 보여주고 있듯이 복음은 어디에서 출발합니까? 예루살렘에서 출발하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을 향해서 지금 복음이 발빠르게 진군하고 있습니다. 이제 2차 전도 여행은 바울의 본래 계획과는 달리 소아시아에서 더 나아가서 유럽까지 확장되게 되는 거죠. 물론 여러분 처음부터 바울이 마게도냐, 유럽 지역까지, 그리스 지역까지 진출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출발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바울을 주도적으로 이끄셨고 성령의 이끌림에 순종하여 바울은 소아시아를 넘어서서 그리스, 마게도냐 지역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다음과 같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아멘.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때 방문했던 더베와 루스드라에 방문했다가 디모데라 하는 제자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1차 전도 여행의 종착점이 어디였습니까? 더베였습니다. 더베를 끝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여정을 통하여서 1차 전도 여행이 매듭짓게 됩니다. 2차 전도 여행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는데요. 바로 이 더베 그리고 루스드라 1차 전도 지역 때 세워진 교회를 바울이 재차 방문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디모데라는 제자를 만나게 됩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루스드라에서 제자 디모데를 만납니다. 디모데가 제자였다는 표현이 암시해주고 있듯이 디모데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외할머니가 로이스, 어머니가 유니게입니다. 그러니까 외할머니도 어머니도 디모데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것이지요. 디모데는 유대인 어머니와 헬라인 아버지 밑에서 성장했습니다. 말하자면 디모데는 혼혈이었습니다. 이는 순수 혈통을 중요시했던 순수 혈통을 강조했던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디모데는 2절 말씀이 밝혀주고 있듯이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그러니까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서 함께 생활을 했던 형제들에게 칭찬을 듣는, 칭찬을 받는,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의 제자였습니다. 원문의 의미를 좀 더 꼼꼼하게 살펴보면 한두 번 칭찬을 받은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칭찬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두 번 칭찬을 받을 수 있어요. 한두 번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는 지속적으로 칭찬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일꾼이었다라는 점을 통하여서 우리는 디모데가
신실한 주의 종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바울은 디모데를 전도 여행에 함께 데리고 가기를 원했던 거죠. 그러니까 가만 살펴보니까 디모데가 마음에 들었던 거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이 디모데의 신실함에 바울이 끌려 이 청년 디모데를 선교팀에 합류시키기로 작정합니다. 그런데 본문 3절은 바울이 디모데를 선교팀에 합류시키기 전에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 행동을 바울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를 지금 선교 동역자로 뽑았는데요, 선택했는데요, 이 전도 여행길에 오르기 전에 바울이, 우리가 보기에는 바울이 그동안 보여왔던 신념과 확신과 전혀 다른 모양의 행동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자,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보이는 이상한 행동을 감지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저의 설교를 쭉 잘 따라오신 분이라면 바울이 본문 3절에서 보이는 이 행동이 뭔가 어울리지 않는 어색한 이상한 행동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디모데를 데려다가 무엇을 행합니까? 할례를 행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러분, 이러한 바울의 행동은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렸습니다. 기독교 최초의 공식적 회의가 열리게 되었는데 그 회의의 결의안이 무엇입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에게 할례를 강요하지 말라는 거죠. 구원에 관한 한 할례는 무용하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으로도 충분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 이방인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는데 이들에게 할례와 율법 준수라는 무거운 짐을 지워서는 안 된다, 이걸 결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결의 내용과 전혀 상반된 행동을 바울이 하고 있다라고 여겨질 수 있는 거죠.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정을 묵살하는 행동으로 비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바울이야말로 구원에 관한 한 할례의 무용성을 강조한 대표적인 인물이지 않습니까? 구원에 관한 한 복음 플러스 할례가 아니라 복음으로도 부족하니까 할례까지 받아야만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될 수 있다라고 보수적인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주장했죠. 그러나 바울은 복음으로도 충분하다라는 것을 선교 현장에서 실제 입증한 인물이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이방인 그리스도인에게 할례를 강요하지 말라는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정을 끌어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이 바로 바울입니다. 또한 여러분, 지금 바울이 2차 전도 여행길에 오른 이유가 뭡니까? 1차 전도 여행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2차 전도 여행이 있고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3차 전도 여행도 있고 로마로의 여행도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왜 2차 전도 여행길에 오르게 된 것입니까? 바로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정을 1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세워진 교회에 알리기 위함이죠. 지금 각 교회마다 여러 가지 혼선이 있었습니다. 혼란스러운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자꾸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 야, 니네들 할례 받아야 돼, 복음으로 충분하지 않아, 니네가 완벽한 구원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할례까지 행해야 된다, 자꾸 이런 말을 하니까 교회 안이 혼란스러웠던 거예요. 이 혼란을 잠재우고 1차 전도여행을 통하여 세워진 교회에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정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핵심 골자가 무엇입니까?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를 강요하지 말라는 거죠. 복음으로도 충분하다라는 거죠. 바로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길에 오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디모데를 데려다가 무엇을 행하고 있습니까? 할례를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바울은 사람들로부터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사람이 일관되지 못한다라는 비난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아니, 그동안 본인이 할례의 무용성에 대해서 할례가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힘주어 주장하고 강조하고, 그래서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리게 되고 그 결과 할례를 강요하지 말라 그러한 결정이 되었는데, 아니 왜 구원에 관한 아무 상관도 없는 할례를 지금 디모데에게 행했을까? 사람들은 의구심을 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 역시 이렇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 이유는 뭡니까? 갑자기 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이 출발점에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 것일까요? 우리는 3절에서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의 단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읽었는데요. 자,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바울이 왜 할례를 행했습니까? 선뜻 납득이 되지 않는 행동을 보이는데 왜 이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때문이었습니다. 자, 먼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디모데가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유대인일까요? 헬라인일까요? 디모데는 유대인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어머니가 유대인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목의 혈통을 중요시 여겼고, 따라서 엄마가 유대인이면 자식들은 당연히 유대인입니다. 따라서 디모데는 분명 유대인입니다. 그러면 유대인인 디모데가 할례를 받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의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헬라인 아버지의 입김이 작용했기 때문에 그는 아직까지 할례를 받지 못한 상태에 머물러 있었던 거죠. 그래서 디모데는 유대인이지만 특이하게도 할례를 받지 않은 무할례자였습니다.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차라리 이 디모데가 이방인이라면 할례로부터 자유로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유대인인데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았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분명 그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불편한 시선으로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유대인인데 할례를 받지 않을 수 있을까? 불편했겠죠. 그러니 디모데가 바울 선교팀에 합류하는 시점에서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하는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할 필요성이 요청되는 것입니다. 또한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바울이 새로운 지역에 도착하여 그 지역에서 전도 활동을 시작할 때 어느 장소를 거점으로 복음 전도 사역을 펼쳤습니까? 유대인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 사역을 펼쳤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선교 전략 중에 하나가 바로 회당 중심의 선교 전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어떤 새로운 지역에 도착하면 무턱대고 아무 데서나 길거리에서나 복음을 외친 게 아니라 일단은 유대인 회당을 찾아가는 거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성인 남성 유대인이 10명이 모이면 회당을 이뤘습니다. 성전이 파괴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됐고 바로 뿔뿔이 흩어지게 됐고, 그들은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회당을 지었고 회당 중심으로 바로 여호와 신앙을 그들이 유지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던 여러 지역에
바로 회당이 있었던 거고, 그 유대인 회당을 중심으로 바울은 복음 전도 사역을 시작했던 것이죠. 따라서 바울의 이러한 선교 전략 관점에서 복음 전도자는 회당 유대인들에게 아무 거리낌 없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온전한 유대인이어야 유리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온전한 유대인이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 없이 할례를 받은 유대인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할례 받지 않은 유대인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한 거죠. 유대인인데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유대인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면 바로 그것이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하고 결정적인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또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디모데가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지금 바울이 할례를 행한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디모데가 유대인인데도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 있으면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할 수 있고 유대인들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 거지, 디모데가 지금 구원에 온전히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 속으로 편입되지 못했기 때문에 할례를 행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더욱이 앞으로 유대인 회당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복음 전도 사역에 유대인 디모데의 할례 문제는 얼마든지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구원의 조건으로서 할례를 행한 것이 아니라 복음 전파의 전략으로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다는 거죠. 자, 그렇게 보면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15장 끝자락에서 보여주는 바울의 모습과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바울의 모습은 상당히 대조적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바울의 모습은 경직된 사람이라기보다는, 고집불통의 사람이라기보다는, 융통성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원칙과 상황, 원칙과 맥락을 동시에 적절하게 고려할 줄 아는 유연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15장 끝자락의 모습과 오늘 본문의 모습이, 바울의 모습이 이렇게 대조적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바나바와의 다툼과 결별 이후 그는 좀 더 유연한 사고를 할 수 있게 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원칙을 고수하던 바울이 결국 바나바와 갈라선 사건은 바울 개인에게도 상당히 충격적인 일이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것은 둘 사이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실 안디옥 교회 성도들, 이 두 사람을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 성도들도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이게 굳이 그렇게 심히 다투고 갈라설 문제까지는 아니잖아요. 그러나 두 사람 다 한치의 양보도 없이, 바울은 원칙을 고수했고 바나바는 상황을 고려했기 때문에, 아니 사람이 한 번 실수할 수도 있는 거지, 더욱이 젊은 사람인데 한 번 더 기회를 줄 수 있는 거지, 그렇게 끝까지 고집을 부리면 어떻게 되나? 이게 바나바의 입장이었던 거죠. 서로 팽팽히 맞섰고 결국 그것 때문에 심히 다투었습니다. 그리고 갈라섰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 성도들도 큰 충격이었겠죠. 그래서 바나바는 이 사건 이후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았고, 그리고 말씀에 빛비추어서 자신의 삶, 자신의 생각, 자신의 신념을 수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15장 끝자락에서는 상당히 경직되어 있었고 전혀 융통성이 없었던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는 유연한 사람으로, 유연한 생각을 할 줄 아는 사람으로 변모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9장 19절로 23절은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바울의 모습, 바울의 입장을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로 23절인데요. 자, 붉은색으로 된 빨간색 글자를 유념하면서 우리 한번 천천히 무슨 뜻인지 한번 생각하면서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아무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자, 여러분 보십시오. 고린도 전서를 쓸 무렵 바울은 참으로 유연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율법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율법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으로,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율법을 모르는 사람으로 바울이 자처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처신하고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의 입장과 동일선상에 서 있겠다라는 거죠.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약한 사람처럼 되기도 하겠다는 것입니다. 실제 바울이 믿음이 약해서가 아니라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얻고자 기꺼이 믿음이 약한 사람 자처럼 되겠다는 뜻인 거죠. 그래서 얻고자 하며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 사람의 자리까지 내려가겠다는 뜻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빨간색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바울이 여러분 여러 모습이 된 건 왜 그렇습니까?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믿음이 강한 자에게는 믿음이 강한 모습으로, 믿음이 약한 자에게는 믿음이 약한 모습으로, 각각의 사람의 모습으로 바울이 그들과 동일한 입장을 취한 것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복음 전파를 위해서였습니다. 이렇듯 여러분, 복음 전파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모든 사람의 종이 되기를 자처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자기를 제한함으로 복음이 증거될 수 있다면 기꺼이 자기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자신의 유익이 아닌 철저히 복음의 유익을 추구했던 사람, 자신의 입장이 아닌 공동체의 유익을 추구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 것도 바로 복음의 유익을 위함이었던 거죠. 할례가 중요해서 할례를 행한 게 아닙니다. 할례를 받아야만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 것이 아닙니다. 할례를 받아야만 바울의 동역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할례를 행해야만 선교사로의 자격 요건이 충족되기 때문에 할례를 행한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사람을 얻기 위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바울이 줏대 없는 사람처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상황에 휘둘리거나 쉽게 타협하는 사람으로 오해해서도 안 됩니다. 그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그 사람들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함일 뿐입니다. 바울이 믿음이 약한 자처럼 된 것은 실제 믿음이 약한 자가 되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 기꺼이 믿음이 약한 자처럼 되었던 것이죠. 이것을 공자는 화의부동이라 그렇게 설명한 바 있습니다. 화의부동, 누구를 만나든 잘 어울릴 줄 알지만 부동, 그 사람에게 동화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바울의 화의부동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그는 아무쪼록 몇 사람을 얻기 위하여서 여러 모양으로 자신의 모습을 변신시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 그 사람에게 동화되지 않고 원칙을 고수하고 중심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는 목적이 분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확고부동한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얻고자 함이요. 이것이 여러분 5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람을 얻을 수 있는 것, 사람을 구원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그의 유일한 궁극적인 삶의 목적이었던 거죠. 이러한 분명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만 그들 곁에서 언제나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기도 했고 그들의 눈높이로 내려가서 그들과 잘 어울렸지만 그러나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았던 것이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기본적인 삶의 목적은 동일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바울처럼 사람을 얻는 데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바로 이 동일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함께 걸어가고 있는 거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얻는데, 사람을 구원하는데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있는 거죠. 이 목적을 위해서 우리는 기꺼이 우리의 권리와 우리의 자유도 제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 목적을 위해서라면 우리는 기꺼이 사람의 종까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으로 다가서야 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사람을 얻을 수 있다면, 그런 방식으로 그 사람을 살릴 수 있고 그 사람을 세울 수 있고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면 우리는 기꺼이 여러 모양으로 여러 모습으로 그 사람의 자리까지 내려갈 필요가 있는 거죠.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나와 다르다고 해서 경계선을 그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 기꺼이 그 사람의 자리까지 내려가는 노력을 멈추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왜?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기본적인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이거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니까, 이거 하라고 하나님 우리를 새소망교회로 부르셨으니까, 사람을 얻으라고, 사람을 살리라고, 사람을 구원하라고 부르셨으니까 우리는 마땅히 여러 모양으로 여러 모습으로 그 사람의 입장과 동일선상에 서는 그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얻고자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얻고자,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나님도 사람이 되셨어요. 여러분, 그분이 바로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 예수 그리스도, 왜 사람이 되셨습니까? 왜 우리의 모양으로, 우리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사람을 얻기 위해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를 바울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서 다음과 같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지만 자신이 마땅히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기꺼이 우리의 모양으로 사람이 되셨습니다. 우리와 어울리기 위해서, 우리와 사귀기 위해서,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여 오로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으로 다가설 수 있었던 바울의 삶의 모델이 누구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였던 거죠.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셨기 때문에 바울 역시 예수님의 삶을 모델로 삼아 기꺼이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얻기 위해서, 몇 사람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몇 사람이라도 세우기 위해서,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 모습으로 자신의 입장을 포기하고 부인하고 그 모습의 자리까지 내려갔던 것입니다. 하여 사도 바울은 동일한 빌립보서 2장에서 다음과 같이 고면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5절입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것은 6절로 8절 말씀이고요. 그 앞에 1절에서 5절 말씀. 이거 하라고 권면하면서 왜 우리가 1절에서 5절 말씀 이런 삶을 추구해야 되느냐? 6절에서 8절 그게 예수의 마음이고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래서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가 읽었듯이 예수님이 삶의 모델을 우리에게 제시해 준 거죠. 자,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찬양했던 거죠. 여러분, 이것이 사람을 얻고자 사람을 구하고자 바울이 선택한 라이프 스타일이었습니다. 삶의 방식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의 방식, 라이프 스타일이었던 거죠. 사람을 얻고자 우리는 기꺼이 마음을 같이 해야 합니다. 겸손히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나보다 남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되는 거죠. 내 일뿐만 아니라 다른 지체들의 일에도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돌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의 마음이고 예수님께서 그런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대림절 혹은 대강절이 시작됩니다. 대림절은 사람을 얻고자 사람이 되셨고 사람의 자리까지 낮아지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아무쪼록 사람을 얻고자 그 사람의 자리까지 낮아지는 삶이 대림절의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우리는 대림절 기간 동안에 바로 이러한 삶의 방식을 추구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가장 낮고 천한 자리까지 내려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림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예수님과 정반대의 삶을 추구한다라면 과연
우리의 마음속에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그 연약한 예수님을 우리가 진정 기쁜 마음으로 모실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깊이 묵상할 때,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모델로 삼아 우리가 그 삶을 추구할 때 우리는 성탄절의 기쁨을 온전히 만끽하게 되는 거죠. 아기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실 수 있는 준비가 된 것이죠. 올 한 해 여러분은 몇 사람을 얻으셨습니까? 사람을 얻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기본적인 목적이라며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얻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노력을 기울이셨습니까? 아무쪼록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기꺼이 낮아지셨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존심을 내려놓고 기꺼이 그 사람 아래에 낮아지셨습니까? 혹 가까워졌던 사람들과 멀어지지는 않았습니까? 사람을 얻어야 되는데 오히려 사람을 밖으로 내몰지는 않았습니까? 혹 얻었던 사람마저 놓치지는 않았습니까? 사람을 얻을 수만 있다라면, 사람을 세울 수 있다라면 여러분 그 어떤 자존심도 기꺼이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을 얻을 수만 있다면, 사람을 세울 수만 있다면 내 권리도 내 자유도 기꺼이 제한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의 마음이요, 이 마음을 품을 때 우리에게 진정 성탄의 기쁨이 충만히 임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 원합니다. 사람을 얻을 수만 있다면, 사람을 살릴 수만 있다라면 기꺼이 나를 부인하고 내 자아를 내려놓고 그 사람보다 더 낮은 자리에서 한 영혼 한 영혼을 품을 수 있는 저희의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대림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추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